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9면쯤 있습니다. 99면쯤 있습니다.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성생보다 넘지 못하나 그 도전하게 된 자는 그 성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도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앗아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주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기도하시고 또 12제자를 택하시고 평지로 내려와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장 20절에서 또 6장 이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평지 설교 또 평지 복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보훈 또한 또는 산상복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른 말씀인가, 다른 곳에서 전한 말씀인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 유대 산지의 어떤 지형을 보면 우리가 이게 동일한 장소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산 정상에서 있다가 조금 내려오면 유대의 산지는 산지로 내려오다 다시 구릉이 이렇게 넓은 평야처럼 마치 그 자리에 있으면 평야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는, 아래서 보면 그 평지도 사실 산 중턱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평지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물론 또 부분적으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곳에 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오늘날로 따지면 순회 설교자셨어요. 갈릴리 어느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여러 곳을 때로는 가버나움에서, 때로는 티베리아 호수 인근에서, 때로는 유대에서 그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매번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말씀을 전하셨을 수도 있죠. 또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산상보훈이 전해졌던 그 산지에서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 전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보훈은 3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방대하고 긴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작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거의 산상보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근데 누가복음의 이 평지복음은 사복 사화로 시작됩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네 가지 저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원수 사랑 이야기까지는 같이 시작하다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 율법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대목인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과 또한 가르침, 그리고 병고침, 또 그러면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은 당시에 그 유대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너무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파격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년 체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신년 체계, 그것을 너무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본질적으로 율법이 말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 이루려고 하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마치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나? 라고 하면 율법보다 사실 그들 안에는 더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큰 권위를 만든 게 있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그들에겐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음식 준비나 불을 피우지 마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죠. 그러니 기억하시죠?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 규례 그 수십 가지 몇 가지인지 제가 그때 기억나지가 않네요. 그런데 신발 구두끈을 묶지 말고 바느질을 하지 말고 바느질을 2땀인가 3땀인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느질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옷 찢어졌으면 그냥 찢어진 채로 그냥 두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또 시작해가지고 일일이 그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탈무드까지 하면 3가지가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과 미슈나라고 하는 것과 탈무드가 있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의 그 율법, 모세의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석하는 거예요. 한 절하고 그 한 절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적용까지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다 주석한 것이 미드라시였어요. 근데 미드라시 역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시 이렇게 적용한 것이 바로 미슈나였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구두끈을 갖다가 묶지 말고 그럼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아주 구체적인 일인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안식일날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연못가 같은 데 빠지면 구해주는 것이 일인가 일이 아닌가 그런 세세한 그런 조항들은 이 레위기에 없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규례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한 것이 이 미슌하고 좀 더 자세하게 나간 것이 미드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를 통합해서 예화까지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예요. 우리는 탈무드 하면 그 예화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미슈나와 그 미드라시도 어렵기 때문에 예화로 더 이제 좀 재미있게 구성한 책이 탈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탈무드의 예화밖에 우리는 이제 모르죠. 우리는 탈무드 하면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율법 학사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드라시나 미슈나를 재해석하고 끊임없이 재해석해서 율법을 더 막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선포한 그 율법의 권위보다 어떤 것을요? 미슈나나 미드라시 그런 권위, 자신들이 해석하고 새롭게 만든 그 권위, 그것을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과 랍비들이나 그런 율법 학사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권위보다 겉으로는 더 높지 않다, 동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일부러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따먹는 걸 허용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일부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무엇인가 행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하신 그 이후에는 정말 이 모세의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수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본질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그 멍해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고 거기에서 생명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고 섬기는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멍해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올가낸다. 그래서 다시 모세의 율법이 참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간음에 대해서 그냥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정죄를 지켜갖고 그냥 범하는 것, 그것이 그냥 간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음욕을 품는 것도,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너희는 사람을 꼭 죽여야지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미 그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정죄하고 그 하는 것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이미 살인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율법에 대하여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해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정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학자가 있다면, 성경 교수가 있다면, 최고의 주석가가 있다면 누가 가장 최고의 주석가이겠습니까? 성경 해석가이겠습니까? 그것을 반포하고 그것을 만드신 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의 본질과 뜻, 그것에 담긴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말씀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다르다기보다는 5장에서 그 7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말씀하거나 다 요약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부분을 어쨌든 걷어내는 거죠. 걷어내고 원수 사랑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 마태복음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지켜야 될 그 법, 새롭게 재해석된, 새롭게 선포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지켜야 되는 그 법에 대해서 새롭게 말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같은 말씀이지만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 천국 백성,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서로 어떤 관계로, 그 삶 가운데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다 어떤 말씀입니까? 관계의 말씀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 만약에 제가 잘못된 선포,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데 그냥 판단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을 분별하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이나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위험하게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위험해지고 또 질서는 무너지죠. 그렇다면 오늘 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 궁극의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물으실 권한과 또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또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리, 그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진리,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이 말씀 들으면 누구라도가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너희들이 참된 진리를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가시광선의 영역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에 파란색 그 위에는 우리가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 그 빨간색 그 아래 영역에는 적외선이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그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 중에 일부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허블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막에 구름 한 점 없고 다른 그 빛을 보는데 방해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어때요? 거기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뭐를 봅니까? 보이지 않는 신비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도 사실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 우리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선생이라는 사람들,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교육은 어땠냐면 뭐 지금이야 뭐 정말 유튜브 보니까 막 테드 영상 보면 영어만 조금 알면 하버드에서 하는 가장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그런 그 교수들, 정말 그 돈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비행기 타고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주옥과 같은 강의들이 유튜브에 막 떠다니더라고요. 자기가 좀 뭐 의지와 자기가 좀만 관심을 가지고 성실함만 가지고 있으면 학교를 가지 않아도 교육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좀 벗어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학벌이 붕괴되는 사회가, 아직은 여전히 학벌, 네가 어느 학교 다니고 나왔어, 그것으로 사람이 평가받고 그런 시대가 아직도 유효하고 있지만, 이제 좀 보십시오. 학력 붕괴가 얼마 있으면 이제 급속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회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당시에 이스라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시에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철저히 도제식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선생이 낯빛쯤 되려면 40세, 30세, 빠르면 30세, 40세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들도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를 하냐면은 이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것들을 다 암기하는 거예요. 책도 없어요, 책이.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다 암기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그 모든 것을 암기한 선생들한테 한 구절 한 구절씩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30년, 40년쯤 지나서 오랜 동안 구박받으면서 이렇게 배우고 익혀야 이제 스승이 이제 약해지고 돌아가신다거나 이제 하산해라 그쯤 되면 그 제자가 스승의 권위, 거의 비슷하거나 방불한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 당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너희가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율법을 정하신 그 원리,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가? 다 알 수 있는가? 여전히 너희는 제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배움에 여전히 도상이 있는데 마치 다 배우는 것이냐,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못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정죄하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정죄하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정죄를 하지 않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정죄하지만, 만약에 동일한 잣대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가치로 정죄하듯이, 비판하듯이, 심판하듯이,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법으로 만약에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광, 마치 그 풀무불같이 뜨거운 그 영광 앞에서, 마치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제거되듯이, 그 어떤 티도, 아무리 정금같이 단련된 것도 풀무불 앞에 들어가면 잡티들이 다 위로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도저히 함께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졌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랑, 그 어떤 죄도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서시게 하시고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는가? 은혜와 진리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 하나님 앞에 끝간데 없이 나아가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그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을 부릅니까? 진리, 엄정한 잣대, 옳고 그름, 그 진리는 판단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리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세요.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 하나님 안에선 누구도 그 앞에 온전히 그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진리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그 진리와 공의가 다만 공의로, 심판으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없는 은혜로, 값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에게, 그 아들 예수에게 나타나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진리와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그 사랑과 진리가 입맞춤했다. 충만하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관계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정죄는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결국에는 사망을 낳아요. 작은 오해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제 안에서 나타난 첫 살인사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친형제였어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안에서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사망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입맞춤한 그 자리에선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소망이 싹트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앉으셔서 무엇인 것을 적어요. 그때 한 사람씩 다 떠납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내내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앉으셔서 뭐를 적었을까? 근데 저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때 양심이 거리끼어서 전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부자 청년이 제가 영생을 얻으면 무엇을 하여야 할까? 율법을 다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율법학사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누구든지 그 중에 그런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 누군가 하나가 돌로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인가 적었던 데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제 상상이에요.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뭐 현장 가운데 근데 제 생각이 한 51%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51% 너무 높고 50.00001%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사들의 죄들을 하나하나씩 썼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이름 누구누구 몇 날 며칠 사창가 어디를 가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돈 주고 샀었던 날짜나 그 사람들의 이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끄주고 왔지만 너도 사실 이 여인과 하지 않았느냐. 어쩌면 그 여인은 아니야 할지라도 돈 주고 매응을 했던 일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꼭 비단 간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율법을 어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바닥에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한 사람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떠났을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적었을 때 성경에는 아무 뜻과 의미 없이 무엇인가 기록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분명한 거, 이건 상상이더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슬람에선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늠하다 걸리면 땅을 파서 반쯤 묻고 돌로 쳐 죽여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그런 동영상이 허다하게 많아요. 예. 채 10살도 되지 않는 아이인데 물건을 훔쳤다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가 맷돌을 깔아놓고 거기에 손을 올린 다음에 차가 지나가서도 손을 부러뜨립니다. 그런 그 동영상 유튜브에 가면 널려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잔인하고 죽이고 용서라고는 티끌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셔서 그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섬겼을 때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죠. 말씀대로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내 나라와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과 나라를 만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죠. 율법은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생명을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는 결국 죽음뿐이 남지 않지만 세상이 만든 법, 그곳에서는 생명이 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내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는 그 티를 보고 정죄한다고, 티를 오히려 빼내라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한 이 사복사화에 뒤이어서 나온 원수 사랑은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일반론적으로 개인의 원한 관계와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가치,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아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백성이 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6장 26절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 가운데 거짓 선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원수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자들을 향한 대적하는 자들, 신자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원수 사랑에 대한 사실 핵심이라면, 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형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 하늘 가족이 된 사람과 사이에서의 관계, 곧 형제 이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넉넉함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그에 비해서 또 학력이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또 괴팍한 사람도 있고, 그냥 태어나기에 그냥 착한 사람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셔서 새롭게 생명이 주어진 자가 누군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다름을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그곳이 제자 공동체라고, 그것이 하늘나라 가족이 사는 삶의 원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러한 넉넉하게 서로를 품어주는 형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할 영원한 그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과 정죄와 심판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의 영점을 조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고 손잡았던 그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